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시편은 시편 63편입니다. 제가 시편 63편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신앙인에게 광야라는 단어는 상당히 친숙한 단어입니다. 광야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는 사람이 살지 않는 텅 빈 장소, 황무지,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외로움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 자신의 처지를 가지고 성경을 생각하며 광야에 있었던 모세, 엘리야, 다윗,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견디고 이겨내려 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고난의 학교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이겨내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민과 다바르의 합성어입니다. 민은 전치사로 뭐뭐로부터 혹은 뭐뭐와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바르는 명사로 말씀, 사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자 장소를 히브리어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면 그곳은 죽음을 기다리는 장소와 시간과 환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으로 광야는 하나님 말씀과 역사를 경험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은 시인의 일상입니다. 시인은 삭막한 광야와 같은 자신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에서 말하는 시인을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의 거짓말과 악에 바친 행동들 때문에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라는 표현처럼 일상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있는 것처럼 일상이 위기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찾는 것은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이나 잠시 고단한 일상을 떠나 휴가를 보내는 낭만적인 관광지가 아닙니다. 혹은 이루어지지 못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해결받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실패한 사람이 재기의 기회를 기다리며 기회를 찾지도 않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일상을 살며 일상 속에서 육체가 상할 정도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시인에게 광야는 목이 말라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찾는 삶의 현장입니다. 2절부터 4절은 시인이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느낌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2절에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는 표현은 과거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험했던 하나님께 대한 느낌입니다. 그때 경험했던 주의 권능과 영광에 대한 느낌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의 표현처럼 하나님께 대한 느낌과 감정, 그리고 그 느낌에 대한 자신의 행동이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구별된 자신의 마음에 차오르는 하나님의 느낌은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5절부터 7절은 말씀을 통해 현재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마치 고급스러운 음식으로 배를 불리면 기분이 좋아지고 활동할 힘이 생기는 것처럼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시인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다윗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처지나 다윗이나 사실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인이 알고 있는 다윗은 광야에서 쫓기는 신세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는 다윗이 토굴에 누웠을 때 어릴 적부터 암송해온 토라의 구절들이 마음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쫓기는 상황 때문에 잊고 있었던 나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확신합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느끼는 벅찬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느끼고 확신하는 감동은 두려움을 압도합니다. 다윗은 조용한 밤중에 작은 소리에도 추적자들에게 발각될 수 있지만 벅찬 감동으로 다가온 하나님의 인격이 담긴 말씀을 작은 소리라도 읊조리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 있는 다윗은 토굴에 숨어 있어야 합니다. 조그마한 숨구멍 밖으로 내다보게 되면은 뜨거운 햇빛에 말라가는 풀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 몸뚱이 하나 겨우 숨기고 있는 톡을 위해 이슬을 내리셨습니다. 지쳐있는 다윗은 새벽에 내려진 이슬 때문에 시들어 있던 풀들이 생기 있게 살아난 것을 봅니다. 이 같은 다윗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시인은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실 것을 확신하며 주의 날개 그늘, 즉 선하신 인격 속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주를 찾을 것을 확신합니다. 시인의 신앙은 과거의 추억에서 현재를 이기는 실존적인 신앙으로 변해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시인의 결단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대하는 시인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경험하는 광야에서 얻은 유익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라는 표현은 시인의 확신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 속에 자신이 이미 들어와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인에게 광야 같은 일상은 놀랍게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을 느끼고 확신하는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잔치상입니다. 9절과 10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인격에 성실하게 이루실 일들에 대한 시인의 지식입니다. 9절과 10절의 표현은 나를 잡아 죽이려고 길을 쓰는 저들은 망하고 죽고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비명 행사하거나 승냥이 무리에게 사지가 찢기게 된다입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시인이 그들과 맞서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되는 일입니다. 선을 더욱 빛나게 하고 악을 악으로 소멸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 속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로다 라는 11절은 에필로그와 같은 시인의 교훈이거나 다윗의 시를 통한 후대 사람들의 권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일상에서 당신은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친구는 당신처럼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입니다. 진실한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기쁨을 전파할 것입니다. 아참, 야비한 뒷공론을 일삼는 자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거짓되고 음흉하며 포악한 일상이 영원히 입에 스스로 재갈을 물리게 할 것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여러분이 시편 63편의 시인처럼 광야에 있다면 광야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 코스프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흔한 코스프레는 과거의 추억으로 위로받으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인처럼 광야와 같은 환경과 처지에 고립되면 항상 과거를 회상합니다.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아쉬움에 한숨을 쉬고 있다면 광야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인격에 성실하게 언제나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에게 있는 좋은 추억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운명을 맡긴 신앙인들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개 난리를 부리고 하나님의 가슴을 후벼 파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패역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 있다면 주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 안에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 기억되고 당신을 지배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은 결코 부족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신실함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느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주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안에는 말씀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느낌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광야에 있으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시인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